안녕하십니까. 이천입니다. 오늘 마을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웨이크, 깨우기, 일깨우기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 창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깨우는 거냐? 누가 무엇을 깨우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고 교인들을 깨우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기독교 4대째입니다만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뭐가 안 깨어나고 있는 게 있느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심각한 결핍 증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사상적 무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사상전쟁, 체제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무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제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미국 교인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왜 저러냐? 안 깨어나냐? 베네수엘라 국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심각성이 매우 중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깨워야 되는데 한국 교인을 깨워야 되는데 뭘 깨워야 되는지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정세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는 정상적인 정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아니 뜬금없이 왜 비상계엄이냐 라고 말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정세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한국교회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고 치열한 사상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해방 직후에는 건국전쟁을 또 6.25 전쟁 그리고 이후 주사파가 등장한 후에 지금 40년간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한 그 세력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졌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깜깜무소식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모르냐 하면은 이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영적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금 공산주의, 그 다음에 주사파, 이와 같은 이 반체제 사상이 영적 측면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몰라요.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지 서로 다 우리가 다 같은 교인 아니냐 이런 말씀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나 사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은 유물론이 본질이 아니고요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주의. 유물론이라는 어떤 포장을 변증법이니 유물론을 포장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어떤 도구로서 쓴 것이지 본질은 극악한 사탄주의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의 본질은 그렇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70년 역사 속에 인간을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최소한
한 1억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체제전쟁, 사상전쟁을 정치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영적 전쟁이고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은 그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지 왜 우파만 편드냐 이렇게, 또는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이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의 본질이 사탄주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공산주의는 6.25 전쟁 때도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전라도 특히 영광군, 신안군 같은 데서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감히 말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사탄주의고 그것은 곧 10계명 중에 뭘 위반한 거다? 1계명을 위반한 거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사탄을 숭배하는 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능할 수 있냐 이거. 너무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뭘 모르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중앙 정치만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게 누구 어떤 정권한테 넘어가냐, 누가 장악하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실제 지금 대한민국이 마을 전쟁이 심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만 하지 마을에서 지금 좌파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 설치에 관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차별금지법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훨씬 더 지금 악독한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가 주민자치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차별금지법만 반대하지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아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그 문제가 이제 마을에서 실현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 바로 마을에서 이제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왜 중앙에서만 관심을 갖고 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 관심이 없냐? 그것은 너무나 지금 이 전쟁이 체제전쟁이 지금 모든 진지별로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노동, 교육, 그 다음에 법조 모든 진지별로 이미 그거는 진작 넘어갔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3,500개 읍면동이 이제 다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전국 실시를 위한 지금 법안 발의를 해놓고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게 이제 3,5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좌파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이 된다면 그 좌파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완전히 주민들을 장악하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행정, 집 마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경제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나 정보라든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지금 중앙 단위의 통제보다 여러분이 사는 읍면동 단위에서 감시 통제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세요? 6.25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중앙 정권에도 장악했지만 실제 읍면동별로 그때는 인민위원회라고 그랬어요. 인민위원회가 마을 단위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부역자들을 다 완장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반동분자 색출하고 그 다음에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처형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것들을 통제했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군보다 그 마을에 있는 서로 다 아는 그 이웃이 훨씬 더 사악하고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마을이 3,500 읍면동이 좌파형 주민자치가 되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있을지 베네수엘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고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모르는 게 뭐냐면은 교회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그거는 교회가 다 찬성이야, 대체로.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허용해주면 기독교의 어떤 뿌리, 기초가 다 무너지니까 그거는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민자치기본법 반대, 그 다음에 뭐 다른 법을 반대한다든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만 지켜야지 자꾸 왜 정치 이야기야 정교분리 원칙이 어긋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내에 모든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똘똘똘 눈을 가리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체제 수호의 가장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달봉사가 돼가지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빨리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 교회를 지키는 데만 머물지 말고 빨리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로 나와라. 안 나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견고한 프레임, 견고한 쇠사슬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빨리 어웨이큰 운동은 이와 같은 것부터 빨리 교회에 열어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북한 교회가 그랬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을 하던 북한 교회가 그 당시 일제시대 때도 바로 동아시아의 바로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이 2,000개가 넘는 대형교가 있고 했지만은 바로 김일성이가 소련군과 함께 왔을 때 기독교인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혼미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교회 내에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받아들이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2,000몇백 개 되는 교회가 일시에 다 사라지고 6.25 전쟁이 되어가지고 북진을 할 때 후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교회가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은 바로 그 북한 교회가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혼미하게 되면서 그들과 이제 북한 어떤 김일성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 교회가 완전히 멸절된 것이고
그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적 목사님들만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또 지금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그 종로로 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북한교회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공적, 현재 지금 사상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닫고 뭔가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깨울 거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깨울 거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만 하면 되냐고요. 뭔가 간단 명료한 전략과 대안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일단은 깨어난 사람부터 사상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사상교육인데 그 사상교육 너무 복잡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뭐냐면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을 지금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책을 보게 되시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100년 동안 일어나는 체제전쟁의 역사, 해방 직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전쟁, 그들 내란을 일으킨 혁명 세력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적어도 제대로 알면 모든 전투는 사실상 그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이제는 교회가 일어날 때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10번 20번만 읽고요, 완전히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지금 교회를 맡고 있는 똘똘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족쇄들을 다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거나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고, 사상이라는 그 알갱이 하나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래 된 거거든요. 그 족쇄만 풀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다 일치로 나서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책자도 읽기 싫다, 그런 사람은 딱 한 게 하나의 프레임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사탄주의다. 요 하나만 모든 것을 대한민국 800만 명 교인들한테 다 퍼뜨리세요. 그러면 그 족쇄가 다 풀립니다. 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송곳처럼 송곳을 찌르듯이 베니의 편을 뚫을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전략 전술을 짜면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깨닫는 자, 어웨이크하는 이 단체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그 운동에 같이 힘을 합하고 집중한다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사악한 세력, 이미 그들은 부정의하고 이미 사탄주의고 모든 사악한 게 다 드러났는데 왜 그들한테 지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조금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전술로 싸워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그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